고백합시다. 하물며의 신앙을 가지라. 아멘. 하물며의 신앙을 가지라. 하물며. 하물며. 무슨 뜻이에요? 하물며. 하물며. 저물며. 하물며. 하물며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물며. 게다가 하물며. 영어로 말하면 much more. 그것보다 더 이런 의미가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그렇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하면 안 되고 입술로. 에베소서 3장 20절 발표하지.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두 개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뭔가를 구하면 사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줄 따름이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 더 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도 더 하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참, 여러분, 우리 모든 어떤 고통보다 모든 아픔보다 자기 자식이 잃는 아픔, 즉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저 하늘나라로 가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보다 먼저 가는 것은 순서상 그럴 확률이 많은 거고, 그런데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뜬다는 것은 참 부모에게는 상처고 아픔이고 그야말로 치료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통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잖아요. 먼저 죽였어요. 참, 요즘 봐보세요. 요즘 감기철 손주가 아프니까 막 손주 입원시켜가지고 고민한다고 막 우리 집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손주 아프니까 막 내가 몸살나? 내 자식, 내 손주 아프니까 모든 열일 제껴놓고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이게 인지상정. 손주 안에 생기니까 막 열일 제껴놓고. 근데 문제는 이게 예배보다 우선이 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뒷전으로 물려나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하물며의 신앙을 가지라. 하물며 신앙을 가지라. 자, 하물며 신앙,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가능한 일이고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가능한 일이죠. 결국 우리 신앙의 세계, 모든 신앙의 세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따라 나타나는 역사죠. 그래서 어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너한테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 어디 갔냐?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랑 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자기들이 죽으면 주님도 죽을 텐데 주님이 설마 우리를 죽이시겠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나이까 그러면서 막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죽을까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뭐하며? 늘 걸으며.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내놔봐. 우리의 증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증거는 어디 있어요? 이 바이블, 인더 바이블, 성경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증거는 어디 있어요?
네 마음속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어. 이렇게 솔깃하지 말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물며의 신앙을 가지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30절 말씀을 읽어봐요. 같이 한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피스티스, 올리고스, 올리고피스테오.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 적다는 얘기죠. 이게 작다라는 표현은 수량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원어적인 모습을 보면 올리고스라는 단어는 수량적인 작음보다는 양적인, 질적인, 수량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의미로서 작다라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작다보다는 적다라는 의미가 더 단어가 확실하겠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이 어찌 보면 더 어울리는 그런 해석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는 믿음이 어떤 데는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이 왜 적냐? 너 믿음이 어디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왜 믿음이 없냐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작냐라고도 말씀하시고 겨다시만한 이 겨다시 하늘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결국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그 씨앗이 살아있다면 심으면 싹이 나겠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하나 심겨져서 이 땅 속에서 이게 싹이 터서 이렇게 땅 위로 나오기까지 그 씨앗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엄청난 그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엄청난 막 변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껍질을 막 깨야 되고 자기 몸을 부서뜨려야만이 싹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처럼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 이런 껍데기 이런 것들을 막 껍데기를 그 껍데기가 뭡니까? 마치 호도나무 껍질 그 알 그 안에 있는 막 껍질이 팍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포도 깨먹을 때 어떻게 깨먹어요? 망치로 깨먹잖아요. 망치로. 근데 여러분 망치로 안 깨지고 저절로 깨지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보면 저절로 깨져요? 심으면 돼. 심으면 내부에서 그것이 다 그 단단한 그 호두 껍질을 대단하잖아요. 요만한 게 요 안에서 우리는 막 망치로 깨도 안 깨져가지고 손가락 깨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따만한 호두가 땅속에 심겨지면 그 단단한 껍질을 이렇게 부시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겨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저 주차장 옆에 밭에 호두나무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쓰러져 끼는데 호두가 가끔 한두 개씩 떨어져 있는 걸 제가 그 가스통에다 하나씩 하나 주워놨는데 또 누가 한 두 개 주워놨더라고. 이 단단한 호두 껍질이 땅속에 심겨지면 쫙 이렇게 갈라져서 싹이 나와요. 그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이 그걸 깨려고 해도 안 깨지는데 그런데 지가 스스로 그걸 깨고 나오는 거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겨다시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겨다시 하늘만한 믿음 요거는 겉에서 볼 때 애매하게 그게 작고 그렇게 작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재되어 있는 파워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의한 능력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은 엄청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노크 좀 해보세요. 성령님 거기 계셔요? 계신다 그래요? 성령이 좀 계신다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다르지 않다.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물며의 신앙을 가지라. 하물며 오늘 염려에 대한 주제잖아요. 염려에 대한 주제. 여러분 나는 염려 하나도 안 해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염려 안 되는 사람 없죠. 다 염려가 되죠. 그러나 그 염려를 어떻게
주님께 다 맡기고 이겨내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염려는 뭡니까? 그 근본 원인이, 염려라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따라서 염려의 근본 원인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염려의 근본 원인은 불신앙과 근본 원인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이래서 염려가 나오는 거라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여 년을 유리방황하며 지냈던 출애굽 1세대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4장에는 저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막 쳐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에다 막 가두고 수장시켜가지고 막 전멸시키는 그런 내용이 딱 나옵니다. 이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부르면서 환성을 지르면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면서 출애굽 14장 30절에 14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이렇게 감탄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그러면 광야를 막 아주 힘차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온 지 불과 한 장이 지나서 16장 17장에 불과 15장에는 15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15장이거든요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요. 찬양하고 그 다음 장이 16장인데 16장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나와요.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껄껄거리는 거예요. 그랬을 걸. 너희가 이 광야라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과 한 장 전에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우리 모세 지도자 대단해 이랬댔는데, 다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현실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했던 경외함,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 어디론지 다 홀라당 다 팔아먹어 버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불신과 원망과 이런 어떤 불평과 이런 것들이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처럼 불과 며칠 전에 저 홍해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 군대들을 다 수장시켰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라고 경험했던 그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부터 3,46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500년 전으로.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니요, 우리라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자, 우리 주님이 하물며 신앙을 가지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믿음이 작긴 작은데 뭐가 없는 믿음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죠.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자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뽕나무더러 명령해서 바다에 빠뜨려지다 해도 그대로 될 터인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반어법을 쓰잖아요. 반어법. 그렇지 않아? 안 그렇지 않아? 우리 반어법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울 수 있다면 염려 많이 하면 되겠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주인공은 우리가 솔로몬을 잡잖아요. 솔로몬을 우리가 칩니다. 부귀영화, 네가 원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영광도 재물도 너에게 더하주니라. 우리 하나님께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잖아요. 뭐한 것 때문에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쏙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노년의 실수에도 그 실수를 다 커버하고 역대기서 기자가 에스라가 어떻게 기록해요? 야, 그거 다 마이너스 된 거 다 가리고 이 플러스 된 것만 다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이 역대기서 아니겠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남북 분단의 아픈 기억도 다 기록해 놨는데 이제 어때요? 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던 역대기서는 우리 조상들의 우리 좋은 기억만 우리 기억하자고 하면서 쫙 좋은 내용만 기록하잖아요. 솔로몬의 약함, 약점 이런 건 다 버리고, 그러니 오죽했으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는 홀라당 빼버렸겠어요? 왜 본받고 싶지 않다 이거죠. 본받고 싶은 남쪽 유다의 그 정통성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러면서 역대기를 기록했던 에스라가 참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 시집가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뭐 3년, 뭐뭐 3년, 뭐뭐 3년 그렇게 지내다 보면 참 제대로 며느리 역할을 다 감당한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라라고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로움을 엿볼 수가 있는데 염려 참 한번 고백할까요? 염려는 신앙과 반비례한다. 염려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은 다운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는 다운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신앙의 수준을 내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나? 내가 요즘 들어도 뭐가 걱정거리가 많아. 이러면 내가 믿음이 조금 처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요즘 염려하는 거 없는데요? 왜?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 그것도 별로 염려가 안 돼. 남이 더 염려하는 거야. 괜찮아요? 거의 괜찮아요? 염려 안 돼요? 뭐가 염려된다고 그래? 어머나 정말 그래요? 그렇대도 남들이 막 끄집어내가지고 염려하라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이 모든 거 아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또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건 대부분이 어떤 것들이에요? 염려는 대부분 육체적인 거잖아. 육체적인 거. 육체적인 걸 또 집약하면 재물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재물에 관한 부분.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다 봉착해 있지 않겠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난주에 금리를 또 올려가지고 지금 시중금리가 몇 %예요? 3%, 3.5%인가요? 3.5%인데 저 미국은 지금 거의 4%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자꾸 도망나가. 저 미국으로 도망나가. 왜요? 1% 차이만 나도 엄청난 그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천억 달러의 외화가 막 나가려고 지금 막 진보다리 쌀라 그래. 그러니 어때? 우리는 막 붙잡아야 되잖아. 야, 달러에 나가지 마라. 막 이렇게 붙잡은데 어때요? 인간은 이기적이라 조금이나 이익이 더 된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달러 나가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어때? 0.5%씩 올리고 막 또 올려야 돼. 야,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막 나가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얻어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달러가 엄청나게 풀어졌는데 지금 미국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굳이 식당 생활 하려고 그렇지 않은데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너무나 돈이 넘쳐나가지고 그러니까 긴축 이런 저기를 피는데 이미 돈은 많이 풀려졌지. 그래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굳이 뭐 일하지 않아도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찌하든 대부분의 염려의 가장 주요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염려가 대부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생활하는 것도 경제생활이라고 하냐? 경제생활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 내내 수고해서
버는 그 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 그들이 수고를 하디, 그들이 길쌈을 하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꽃은 저절로 크는 것 같지만 내가 돌보고 있거든 이 말이에요. 이 꽃은 저절로 자라는 것 같은 내가 돌보고 있어. 하물며 너희를 내가 안 돌보겠냐? 너희는 내 아들이지 않냐?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 들풀 하나도 그저 허투루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렇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신앙. 할렐루야. 하물며 신앙. 하물며 much more.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보다 더해 이 말 아니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물며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들풀 봐, 백합화 봐, 까마귀 봐. 저들은 누가 입히는 자 있냐? 그렇지만 내가 입히거든. 근데 너희는 어때? 내 자녀들 아니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적인 환경,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전 세계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림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겠어요? 문화적으로 자유가 있었겠어요? 종교적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 정치, 종교, 문화 이런 모든 사회 분야마다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염려는 따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중국적. 대부분 오늘날 이중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중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좀 부자, 그잖아요. 애 낳을 때 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애 낳을 때 그래서 이중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꾸역꾸역 외국에서 몇 년 동안 뭐 유학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권 받아서 이렇게 이중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보통 시민들은 이중국적 가지고 싶어도 못 가죠. 근데 뭔가 좀 가지고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가 많죠. 의도하지 않게 또 이중국적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국적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는 성도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이중국적자. 전에 여러분들은 이중국적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국적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할렐루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 하나 가져보려고 막 시민권 하나 얻어보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보다 더 위대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요즘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참 막 총으로 갈겨가지고 15살 먹은 애가 그냥 경찰관을 막 5명 쏴 죽이고 이런 나라가 미국이요. 미국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녁이면 못 돌아다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에서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어. 뭐가 범죄를 저지르면 뭔가 다 시시카마에 있어가지고 금방 또 범인도 잡잖아. 그러니까 막 자유스럽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할렐루야. 하물며의 신앙으로 우리 염려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사람아, 너희 생명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먼 나라 가가지고 장사 좀 해가지고 좀 이익을 좀 많이 남겨 먹어야지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생명이 뭔 줄 알아? 네 생명은 안개와 같은 거야.
오늘 있다가 없어질, 금방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아. 너희 생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인생아, 네 인생이 네 생명이 뭔지 알아? 네가 그렇게 해서 억만금을 버른들 그걸 내가 일순간에 거두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된 줄 알아? 우리가 이주 국적자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요 바람처럼 간다라고, 화살처럼 지나간다라고 시편 90편에 모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마치 이 땅에서 억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막 아등바등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중요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얘기, 먼저. 오전 예배 때도 먼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선순위. 먼저가 뭐냐는 얘기죠. 먼저가 뭐냐. 할렐루야. 내가 먹을 양식을 주소서. 주님의 내 양식은 말이야. 먼저가 뭐냐.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들고 가서 물을 뜨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은 어때요? 저 우리 동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순위 문제. 하물며 신앙을 가진 자는 이처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설정된 자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는 백해무익이라고 해서 백해무익.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근심 염려는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염려는, 근심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대. 염려, 근심, 걱정.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이든 치료제를 먹이든 그거 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염려는 어때요? 하물며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맡길 때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에 기나라는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걱정, 근심을 하든지 어떤 근심을 했어요? 오늘 하늘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에 휩싸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걱정을 세상 말로 무슨 걱정? 쓰잘데기 없는 걱정.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두 글자라고 뭐라고 그래요? 기우라고 해요. 기우. 기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가졌던 그런 걱정을 기우. 야, 너 기우, 그건 기우야.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쓰잘데기 없는 걱정. 염려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될 수가 없어. 오직 하물며 신앙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 맡기려면 어떻게 맡겨야 되는데요? 기도를 통해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배를 통해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돌보시민이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우리 자녀 문제 그건 빼놓고? 아니요. 우리 손주 문제 그건 빼놓고? 아니요. 모든 일에. 오늘 우리 이현희 집사 누군가가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먼저가 무엇인가를 우리 잘 깨닫고, 이 땅의 인생은 안개처럼 금방 갑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인생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염려는 어때요? 우리 마음을 자꾸 분란시키는 거야.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세상 염려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24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염려가 있으면 막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염려가 있다 보면 그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염려는 어때? 마음이 막 찢겨져.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시는 은혜. 여러분, 더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려고 하는 그런 염려의 모든 싹들을 나무나 싹둑 잘라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기나이다. 저 문제도 주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